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새벽나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이 며칠 전에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정말 수많은 경기들이 치러졌고 또 그것에 대한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유독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기사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 선수들과 또 코치진들이 경기 전과 그리고 경기 중에 습관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루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실력이 뛰어난 선수일수록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이 반복하여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이처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반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복이 선하고 좋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의 반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 끊기 믿고 시작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피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0,000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사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고셋 학고임에 살았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루틴입니다. 반복이죠. 그런데 이 선하고 좋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의 반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죄의 반복은 버림받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벌,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그 루틴입니다. 이러한 루틴이 사사기 안에는 무려 10번 이상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루틴이 과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루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루틴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의 반복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이 삼갈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은 4절에서 드보라가 이 랍시돗의 아내인 여예언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여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바락에게 전쟁을 지시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은 이 바락의 대답이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바락은 무엇이라 대답했고 또 그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아멘.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과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락이 드보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바락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9절에서 드보라는 결국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거나 혹은 불신의 표현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죄악된 루틴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루틴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